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 의식을 입음으로 인해 내 현존과의 의식적인 연결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상실감을 느꼈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했지요. 따라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열망은 그때 잃어버린 온전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신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확장체인 내 현존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거짓 여정을 만들어 그 중 하나에 우리를 가둬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온전함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어둠의 세력은 더 이상 이 지구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니까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만들어낸 두 극단적인 여정 중 하나는 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비천한 인간이기에 신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신념이나 철학이 있지요. 혹은 신은 하늘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우리의 모든 실수에 대해 벌하려고 하는 분노한 존재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런 거짓 이미지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신과의 하나됨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거나 신이 우리를 벌하고 심판하는 존재라고 믿는다면 신에게 다가가고 싶겠습니까? 신과 하나됨을 이루고 싶겠습니까? 도망치고 싶겠지요. 또 이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현재 결핍과 고통의 상황에 갇히게 만든 존재가 바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신의 잘못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개념을 우리 마음에 주입하면 자연히 신에게서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겠지요. 신을 멀리하고 싶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이 외부의 신으로부터 도망치는 한 분명 내 내면의 신과 하나됨의 감각인 순수함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겠지요. 이 여정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극단적인 길에 갇혀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의식적으로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는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이 길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외부의 신에게서 도망치려는 이 극단에 갇히게 만드는 거짓말을 명확히 꿰뚫어 본다면 반대 극단에 우리를 가두는 데 사용되는 거짓말을 우리가 더 쉽게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거짓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외부의 신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형태의 종교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신에게서 도망치는 길, 다른 하나는 외부의 신을 향해 달려가는 길. 두 가지 상반되는 여정이지요. 내면이 아닌 외부에 존재하는 신, 외적인 신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모든 형태의 종교가 이 두 번째 여정에 해당됩니다. 종교가 이 외부의 신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즉 분노하고 심판하는 신으로 묘사하느냐, 아니면 자비로운 신으로 묘사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내면의 신이 아닌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신이니까요.
참된 여정과 거짓 여정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신을 우리 밖에 있는 외적인 신으로 묘사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신을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죄라는 장벽에 의해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외부의 존재로 묘사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 여정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전통적인 종교들이 이 범주에 속하지요. 대부분의 종교가 원래는 참된 종교로 시작되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구원의 열쇠가 내면의 신과 하나 되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이 잃어버린 진리를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은 왜곡되었고 신을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존재로 묘사하는 교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벌하시긴 하지만 교회가 제시하는 규칙을 따르고 특정한 교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교회들에서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오직 외부의 구원자로 묘사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외적인 신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지요. 마귀에게서 달아나 외부의 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구원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외부의 신으로부터 도망치든 외부의 신을 향해 달려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구원의 참된 열쇠인 내면의 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니까요. 많은 기독교인이 선한 의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노력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한 탐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대다수 종교인은 코앞에 매달려 있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당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당나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약속한 대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렇게는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로 가면 거짓된 이미지, 이원성 이미지, 고정된 신의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정작 그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외부의 신이라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한 그들은 내면의 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레를 끄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동안 이 세상의 지배자와 필멸의 자아는 그 수레의 높은 곳에 앉아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외부의 신이라는 당근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운전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희희낙낙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가르침이 충격적일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그간의 열심과 노력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한 체험이 필요했기에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지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든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경로를 바꿔야 합니다. 외부의 신이라는 당근을 쫓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단상에서 끌어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그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외부의 신이라는 우상을 허물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내면의 신을 찾기 시작해야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풍요로운 삶에 이를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은 마땅히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의 신을 향해 달려가는 한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지구에는 이와 같은 참된 영적 가르침에 귀를 닫고 마음을 걸어 잠근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들이 받아들인 환영, 즉 필면의 자아와 이 세상의 지배자가 조장하는 이원성 거짓말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외적인 규칙과 교리를 기계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거짓말입니다. 넓고 평탄한 길, 쉬운 길이지요? 그들이 과거에 행한 영적인 활동들이 모두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수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영적 스승님들이 전해주시는 이 진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셨던 접근법, 즉 종교에 대한 내적인 접근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껏 종교 활동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사용해 의식의 다이얼을 조금만 돌린다면 신을 향한 내면의 여정에 자신을 정렬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도 없고 모든 종교적 신념을 다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신념을 그리스도의 실제에 맞춰 재정렬할 수 있을 만큼만 의식의 다이얼을 돌리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상의 대다수 종교에 깊이 스며든 이원론적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매우 단호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신념을 접했을 수 있지요. 그러한 이원론적 신념이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 진리라는 주장에 노출되었을 수 있지요. 만일 그런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그 종교가 제시하는 외적 교리를 믿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거라는 거짓된 안도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고가 필사적으로 확보하려는 거짓된 안정감이지요. 수많은 종교인이 자신의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믿으면서 이 거짓된 안도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생명 흐름이 육신을 벗고 육화들 사이에 머물 장소로 갔을 때 너무나 크게 실망했습니다. 천국으로 직행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정통 종교에 충실했던 많은 생명 흐름이 너무나 실망해서 신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이걸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 줄 아나? 이게 도대체 뭐야? 완전히 속았네. 오늘날 특정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많은 사람이 있지요. 그들이 그런 태도를 갖게 된 이유는 전생에 그 종교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벗은 후 그 종교가 제시한 길이 거짓 여정임을 알게 된 거지요. 그 생이 끝난 후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 약속을 믿었고 결코 먹을 수 없는 당근을 쫓아 달려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번 생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만든 정반대의 극단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신을 향해 달려가던 길에서 신에게서 도망치는 길로 말이지요. 종교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 방식,
즉 이 두 가지 거짓 여정을 모두 뛰어넘어 내면의 신에게 도달해야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신에 대한 깊은 분노나 부당하다는 감정을 무의식 중에 품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는 일에 진심이라면 반드시 이런 감정을 찾아내어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분노에 빠져든다면 우리는 외부의 신으로부터 도망치는 반대 극단으로 달려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원론적 양극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모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원한을 품고 분노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이원성 의식에 더 깊이 갇히게 될 뿐입니다. 진정한 영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신을 비롯해 나에게 잘못을 한 모든 사람,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그리고 나 자신을 전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가 자유에 이르는 핵심 열쇠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려면 나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더 씌워진 거짓된 신의 이미지에 대해 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의 통치자의 거짓말과 속임수도 용서해야 합니다. 필멸의 자도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원성 거짓말을 받아들인 의식하는 자, 즉 나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스승에게서 숨어버렸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의식 상태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바람은 우리가 모든 제한과 불완전함에서 자유로워져서 진정한 영적 정체성을 되찾고 그 토대 위에서 자신의 자아감을 확장해 나가므로 하나님이 구상하셨던 그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에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 당신의 법칙을 어기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라 하셔놓고는 막상 그렇게 하니 화를 내신다? 그럴 리 없지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법칙에 따라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실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이나 수치심 또는 죄인이라는 느낌에 갇혀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필멸의 자라는 감옥을 떠나 당신의 나라로 돌아와 당신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죄라고 부르는 것, 즉 과거의 실수에 대한 진실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마시고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 이원성 거짓말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받아들인 이원적인 신념, 그릇된 믿음, 그것이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에너지를 왜곡했지요. 두 번째는 우주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원론적 신념을 통해 왜곡한 에너지를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카르마의 균형을 잡는 거지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되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실수를 저지른 자신을 용서해야 하며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원석 의식 상태에 갇혀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용서는 자신의 용서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 진정으로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이미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노에 대해 특정한 이원론적 신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삶은 이렇게 펼쳐져야 하는 거야 라는 이원론적 기대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 기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삶이 펼쳐질 때 화가 나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자아의 용기에 담음으로써 분노의 영체가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 허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가 우리 존재 안에 있으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채색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타인에게 화를 낸다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도 화를 내고 신에게도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타인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연결짓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자신이 행한 실수를 용서할 때까지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원성 믿음이 내 안에 남아있게 내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원성 믿음이란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그가 정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처벌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창조주가 왜곡된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에게 그것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법칙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지른 불완전한 행동에 대해 자동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주거울이지요. 따라서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며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불완전한 상황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타인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